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11월 14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요한 사도가 또 마지막 때에 그 가정교회들에게 편지로 권면을 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어떻게 또 글을 적었는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렇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 조금 숨 찼죠? 네, 좀 베드로사를 바쁘게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요한 2서랑 3서를 좀 읽을 거예요. 요한 2서랑 3서는요, 진짜 좀 짧아요. 편지가 딱 한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그 딱 한 장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썼냐? 요한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이 요한 선생님이 이 연세가 한 100세 가까이 됐을 때, 진짜 나이 많으실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요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나이 많으셨을 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은 교회, 규모가 작고 가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제 한 교회에서 담임을 하는 담임 목사님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 뭐 그 가정교회라던가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아이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이 말씀 좀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작은 교회들을 단속하고 또 권면하고 내가 가보겠다 안부차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들이 모르겠어요. 수백 장이 됐을 거예요. 편지들이 진짜 많았을 텐데 그 중에 딱 2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 2서와 딱 요한 3서. 그러니까 이 요한 선생님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중에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그 안부를 전하고 또 실제로 방문하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참 가슴이 저릿하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전하냐. 예,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 좀 설교를 잘하는 그 설교가라던가 이 또 장로들 또 이렇게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순회를 했어요. 순회. 그러니까 순회 사역을 하면서 그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설교하고 또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편지 있잖아요. 그 돌려보는 편지들을 가지고 가서 편지를 읽고 기도하고 또 이런 또 그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편지를 설명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서를 볼 건데요. 이서는요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가정교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를 하는 집에 편지를 보내는 그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 2서 읽어볼게요. 딱 이 정도 편지예요. 이 파피루스라는 종인데요. 딱 이 정도 짧은 토막, 한 토막의 편지인 거죠. 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또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또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바울 선생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뭐가 생각났었어요? 무엇이 생각났다고 했었죠? 그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가 그렇게 그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 삶이 이렇게 정직하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이 마메르틴 감옥에서 내가 널 한 번 더 보고 싶다. 와라.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비록 가정교회고 작은 교회이지만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내가 듣고 몹시 기쁘다. 이게 사역자들, 이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쁨인 거죠. 자매요,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죠. 우리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이 말했죠.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말해주잖아요. 명쾌하게. 사랑은 다른 게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게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속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읽어라.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이고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고 했었죠? 영지주의들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영이 선한데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부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누가 집에 놓고 해서 저 말씀 좀 전하러 왔습니다. 또 뭐 성경 공부 좀 같이 합시다. 이런 말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뭐 모든 성경에 짝이 있습니다. 뭐 짝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따라가지 말아라. 다음 주 월요일에 유다서를 볼 때요. 이단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딱 듣고 그런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많이 배우잖아요. 굳이 나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부차 편지를 보내고 또 방문할 계획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죠. 네, 이렇게 요한 2서. 또 요한 3서는요 비슷해요. 편지가 비슷한데 또 이건 뭐가 다르냐, 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이 이 눈물로 기도하고 길렀던 그 지도자가 개척한 자그마한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수신자, 받는 사람, 그리고 발신자 보내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요한 선생님. 이 요한 선생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중에 가이오를 생각하고 편지를 보낸 거죠. 이 편지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이제 잘 단속하고 또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또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 멀리해라. 이런 말을 조금 쓰는 거예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딱 한 장이에요. 한 장이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쓴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성도들 몇이 나에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기뻐했다. 다른 게 낙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삶이 조금씩 변화되었다. 성도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한 복들을 받아간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교역자들은 힘이 나고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성도들을 더욱이 낯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보다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을 잘 하는 일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들, 초대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었다. 그래서 순회 설교가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전통이 뭐였냐면은 이런 순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먹을 것을 많이 싣고 다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갈 때까지 이 전에 설교를 하고 있던 교회에서 자는 것, 먹는 것, 또 다음 교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여비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서 보내주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가이오가 그거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했어요. 가이오가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그런 순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잘 대접했다더라.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데 가이오 너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니 참 자랑스럽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고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의 상을 받는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그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이 가이오가 그 말씀을 전하고 힘들게 사역하는 그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야만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이 사람이 참 웃긴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만사에 1등이 돼야 돼요. 자기가 무조건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노력을 해서 1등이 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1등이 되려고 다른 사람을 못하게 자기가 1등이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못하게 방해하고 깎아내리고 또 무조건 자기가 1등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잘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1등이 되면 가치가 있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을 못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허영이고 다툼이다. 이런 거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다 들추어낼 거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성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한 사람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이런 못돼 먹은 이런 사람이 있나 싶죠? 가끔 있어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본받지 말고 쫓아내라.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디오드레베고 인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에는요 2편밖에 이제 안 남아있을 뿐이지 사실은 100편 넘게 수많은 편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만큼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이제 교역자들이 그 당시 조그만 교회, 가정교회, 이름도 없고 또 많지도 않은 그 교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끝까지 섬기시면서 로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순교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고민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유다서를 조금 볼 텐데요. 유다서가 그 당시 상황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편지예요. 이단들이 너무 기승을 부려서 이단을 대처해야 해라 라는 편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유다서를 읽고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전도사님이요, 요한계시록을 사실 읽으려고 좀 이렇게 빨리 읽은 거예요. 네,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서 또 세계교회에서 그동안 요한계시록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은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망이 바로 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는 꼭 봐야 돼요. 다음 주 요한계시록부터는 안 보셨던 분들도 다 와서 보라고 말하고, 또 친구들도 와서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것을 잘못 봐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 새생명 축제죠? 그래서 교회에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친구들 꼭 초청해서 같이 교회 나오시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려요. 네,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항상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에 만나요. 네, 안녕.